교회 대신 우리 지체포 우리 성도님들께 선교의 열매를 되돌려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맨 밑에 있는 나라 남아공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나라가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는 토속어가 많이 있는데 공용어는 포르투갈 말을 사용합니다. 포르투갈어에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저희들 예배 때마다 온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 alvo da nossa igreja é ganhar almas perdidas e discipular e experimentar o poder do Espírito Santo.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또 그들을 제자로 세워나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80학번으로 부산의 수산대에 들어갔습니다. 수대라고 그랬는데요, 수대인 줄 알았더니 주대였습니다. 험한 선언을 다스리는 선장은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열장과 총대가 되어서 앞자리에서 이제 브라보 하면서 3년의 방탕생활을 하다가 교회 부흥회에서 깨어져서 정말 크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눈물과 함께 회개하고 6개월간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적 파도는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파도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1985년도 서울 뚝섬에서 CCC매는 아닌데 CCC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금식 대성회를 평생에 처음 어머님과 함께 3일 금식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참식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카드를 줬는데 그 기도 카드는 평생 기도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기도 카드를 줬는데 제게는 북한의 황해도 송화군 다천리, 중국의 호북성 회수현, 그리고 나라로는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나라를 기도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우리 모잠비크하고 마주보고 있는 큰 섬나라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프리카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5년간 항해사와 선장으로 이슬람 선원들을 전도하고 정말 5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주일 성수를 하면서 선원들을 데리고 5년간 예배를 드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어느 주일날 중공선교, 당시 중국을 중공이라고 했죠.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튀어나가 보니까 1959년생 이내문 씨가 내장 파열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양어선은 크고 작은 선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갑판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밑에서 피시본드라고 그 밑에서 용접하다가 죽어가고 있고, 그때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역사로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눈물의 기도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저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저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해하는 가운데 그 선언은 저 품에서 숨이 끊어졌다 두 마디하고 숨을 쉬지 않고 저 품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검은 양복을 구해서 사하라 사막에 묻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는 눈물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눈물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안주되어서 고통받는 자의 삶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장으로 전혀 싱글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말단 선원들은 당시 월 500불을 받으면서 육체 노동에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장의 편안한 삶으로 고통받는 선원의 삶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저의 수하에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냉랭한 기도를 했다면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식도 자주 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냉랭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받은 기도 카드는 평생 기도 카드였습니다. 저는 5년의 기도의 생활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평생 냉랭한 기도만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 선원들은 울어주는 것을 보고 저도 아프리카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저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평생 내 집 마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 기도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며 저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뜻서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은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의 소원을 작정하신 레마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출발한 지가 만 36년이 넘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교 현장 가운데 한 번도 아프리카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1989년도 평신도 선교사로 출발할 때 당시 저희 나라는 평신도 선교사 개념이 아직까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출발하는 제게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라는 소책자를 읽게 해 주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면서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 하나님은 위대한 환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면서 오늘의 중국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는 당시 후원이 전혀 없던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중국의 내륙 선교와 부흥을 그가 바라본 것 같이 저도 아프리카 내륙 선교와 부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이지만 36년 동안 항상 저의 마음에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선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적기를 출발 때부터 했습니다. 매일 36년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역사하셨던 그것을 별표를 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선교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중국 내륙 선교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 선교를 꿈꾸며 성령 하나님의 이루실 부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선교를 출발할 때에 아프리카 포르투갈권 사역으로 인도하셔서 아프리카에서도 포르투갈 말을 쓰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먼저 포르투갈에서 제가 평신도지만 신학,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하는 신학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신학교와 그리고 언어 준비를 하려고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리스본의 까잘벤토조라는 마약촌에서 3년간 거리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약촌 까잘벤토조에 올라가려면
높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밑에 기차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맨 먼저 한 것은 이 긴 계단을 주사기가 쫙 놓여 있는 그것을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가운데 꼬맹이들이 다 칼을 차고 있어가지고 불도 베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주사기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제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도와준 꼬맹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주님, 이 지역을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높은 지역에 올라가 가지고 항상 영적 벽을 부수는, 영벽을 부수는 기도를 하고 이 변화를 꿈꾸면서 부흥을 생각하면서 제가 섬기는 3년의 전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맞는 것에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마약은 말이죠, 이 은박지 금종이 같은데 하얀 가루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비싸죠. 바카스 빙따꾼 같은데 거기에 털어넣고 또 주머니에서 레몬 주스 조금 짜가지고 라이터 불을 켜면 투명액이 돼. 그 주사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어린이 삿바 고무줄 같은 거나 허리띠로 이렇게 손목을 묶고 이렇게 핏줄에 찔러댑니다. 닌겔 많이 맞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찔러대면 말이죠, 핏줄이 안으로 들어가요. 핏줄을 찾기 위해 얘들이 30분 이상 찔러대죠. 이렇게 찾으려고 이래 찔러보고 이래 찔러보고 피범벅이 되죠.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가면서 이래 걷길래 기준이 들렸나 뭐 이러는데 힘줄에 잘못 맞았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찔러대다가 이렇게 잘 안 들어가면 이 목핏줄은 잘 안 들어가니까 고수가 좀 놔주고 반 낫고 반은 자기가 맞죠. 이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맞다가 말이죠, 이 마약은 금세 중독이 됩니다. 계속 그람 수가 올라가는 거죠. 돈이 엄청나게.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유혹이 너무 강할 뿐만 아니라 끊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섬겨갔지만 한 명도 마약을 맞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끊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남자인데 키가 183에 금발에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청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페인 라스발마스라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런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희들은 마리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리꽁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브라질에서 온 조제 요셉이라는 친구였는데 동네 여자들이 조제를 남자인데 파비아나 벤카 이 순이야 영이야 이 말입니다. 놀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자들에게 이 친구는 파비아나가 아니야 남자란 말이야 하면서 보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네 여자들은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라 막 그냥 입을 다물고 놀리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친구는 남자인데 약 여자가 된 겁니다. 여자 같은. 그래서 강한 남자를 찾던 중에 제가 강하게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저를 아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마약을 구해가지고 밖으로 가는 걸 따라갔어요. 먼 곳에 가더니 바리케이트가 친 곳에 들어가더라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겁이 나던데 니 먼저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보니까 뭐 장소도 넓고 이래서 제가 막 들어가서 찔러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맨 처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앞에 가게가 있는데 제가 첫 선물을 해준 것이 빨래 비누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이제 발 씻는다고 털이 북실북실한데 아무튼 우리 조젤리노를 3년간 도와줬습니다. 개팍한 성격의 에이즈 환자의 마약 중독과 호모섹스에 빠져 있는 그를 도왔는데 실리콘이 말이죠. 살에 섞이는 게 있고 살에 안 섞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슴은 살에 안 섞이는 실리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칼을 대면 뗄 수 있죠. 그런데 죄송한데 얘가 키가 크고 이랬는데도 엉덩이 욕심은 있어가지고 이 섞이는 거를 이 실리콘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실리콘이 무거워요. 그래서 허리가 늘 아프다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가 남자인데 왜 이걸 가지고 있냐? 떼자.
근데 여자같이 늘 걸었기 때문에 남자같이 이렇게 걸어라. 그렇게 이 조젤리노를 열심히 전도하다가 3년 만에 부활절날 얘가 하나님의 기회로 복음 전할 강력하게 늘 복음 전했지만 그때 제가 기도해 주니까 땀을 쫙 흘리면서 다시는 마약촌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붙들고 3년 마지막 시간을 가슴도 이렇게 떼면서 자기의 고향 땅 브라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개팍하고 에이즈 환자의 마약을 맞던 호모섹스를 하던 이 조젤리노 조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 앞에 주신 이 한 영혼을 붙들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선박생활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냉랭한 기도를 하던 것이 싫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도 한 영혼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충성을 했더니 많은 열매를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년의 마약촌 사역을 통해 500여 명의 친구가 생겼고 마약촌에서 15년 동안 마약을 맡던 주앙 부티크는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포르투갈의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미 스위스 여자 선교사하고 결혼했어. 3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마약촌을 바라보며 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면서 이 지역의 변화와 부흥을 고민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레마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36년의 선교에 이 교회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서 만물은 온 우주, 온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 이 한국, 이 지세포, 이 포르투갈, 리스본 도시, 이 까잘벤토조라는 이 마약촌 한 동네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주님 발 아래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까잘벤토조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교회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이 마약촌 동네를 교회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충만, 이 만물에게, 이 마약촌에, 이 지세포에도 주님의 충만을 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권세와 십자가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우리 지세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 모든 지역을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로서 지역을 바꾸신다는 부흥하는 교회론,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론, 모든 민족을 만물을 복음화하는 지상 대명령의 선교적 교회론을 주시며 평신도 선교사에게 목사의 부르심, 이 교회론으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3년의 마약촌 사역을 마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이 전쟁 보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27년 동안 자기들끼리 피비린내 나게 내전으로 한 민족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앙골라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를 꿈꾸면서 저는 1993년 아프리카 앙골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내전 중인 앙골라는 집집이 총을 다 가지고 있었고 밤에는 이 총알이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총알이. 저는 앙골라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해 수산에서 주재원으로 들어가서 10개월 직장 생활을 하고 번 급여를 가지고 원룸 아파트 하나와 차량을 구입하고 전쟁으로 거리에 버려져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데리고 소망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도 앞에 있는 프랑스 메리에리안 호텔 그 옆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짓다가만 그냥 바닥만 있는 10층 건물에 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 2, 3층은 쓰레기 덤이고 5층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경찰서에서 한 형사가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전시체제에 이 불량 청소년을 데리고 뭐하냐, 너 반군 첩자가 아니냐 조사하기 위해 저를 잡아갔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목사를 잡아간다고 경찰서에 돌을 던져가지고 같이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오해 사도록 그런 데서 하느냐고 장소를 옮기라고 하면서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있는 기빠까 극장이라는 데를 빌렸습니다. 노천극장으로 350석 정도 되었는데요. 2층 밑에 그늘이 있고 650석은 비가 안 오니까 햇빛 아래 노출되어 있는 노천극장이었습니다. 교회 시작부터 빵을 나눠주니 가난한 아이들이 거리의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350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폭이 아주 넓었거든요. 여기 한 두세 배 이렇게 되는 넓은데 그래서 아내가 그림을 그려주고 가지고 전 저쪽에서 나는 골리앗 똑같은 말을 나는 골리앗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 어려운 집안에 살고 있던 집에서도 아침에 새벽에 아내가 아예 차 앞유리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고 이러고 내려가 보니까 정말 앞유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당시 차 부속품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는데 유리 고무 바킹을 딱 하면 칼로 막 베어가지고 몇 초 만에 앞유리도 훔쳐가 버려. 그래서 백밀러는 1초 만에 그냥 딱 빼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5층에 이제 살고 있던 여자 군인이 있었는데 안나마리아라고 총을 쏴대가지고 그 훔쳐가게 놔줘야 되는데 훔쳐가다가 막 땅에 떨어뜨려 깨져가지고 막 가버렸어요. 이거 전쟁통에 부속을 살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얼마나 짱대비가 오니까 비가 들어오고 매연이 심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이놈이 훔쳐갔나 저놈이 도둑인가 막 현지인들을 도둑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하러 온 선교사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새벽에 아내가 급히 깨웠어요. 밖을 보라고 이상하다는 거죠. 새벽에 청소년 2명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차를 훔치러 왔다가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이 잡혀가지고 말이죠. 이 아프리카는 말이죠. 몰매 줘가지고 죽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몰매를 주는 것을 제가 처음 본 겁니다. 이쪽에 막 꿰짝으로 찍으면 저기 쓰러지고 위통 벗겨가지고 입고 어떤 손 뒤에 묶어가지고 막 돌로 찍고 하는 그것을 1시간 동안 보는데 제가 말이죠. 선장 출신에 또 마약촌 사역에서 담력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무서움이 확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1시간 몰매 주더니 뺏은 총으로 쏴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피 흘린 채 부덥지도 안 하고 죽은 시체가 있는데 이 꼬맹이들이 학교 가다가 보면서 갓두누 이런 강도는 이렇게 죽여야 한다는 것을 실물 교육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전쟁 문화입니다. 이렇게 폐허한 문화 속에서 교회 개척이 기빠까 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350명 너무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돈을 줬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보라고 이 꼬맹이 350명이 말이죠. 가꾸어진 그 극장의 꽃을 하나씩 꺾으니까 하루에 350개 꽃이 그냥 바로 작살이 나는 겁니다. 나무 위에 나무로 만든 이런 따닥따닥 붙은 나무 위에 올라 나무를 부수고 장난치고 노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350명 이제 목회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장소를 알아보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이 보건소 한다고 항만청에서 자기들이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만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항만청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까 좋은 일 하려고 그러네 계속해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계속 못해서 지금 저는 속으로 500불도 좋고 600불도 하게만 해달라고 월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 그분이 전화를 딱 하더니 계속하게 해줘 이러더라고. 어이 그게 뭐냐고 알고 보니까 그 깃박과 극장은 하나의 구경 클럽의 부속물이었어요. 거기에는 극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핸드볼 국가 핸드볼 팀도 있고 이분이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마음껏 뭐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아이들이 또 부수고 또 뛰는 염치가 있어야지 부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전하게 됐을 때 의자를 좀 달라 했더니 청장님께서 부서진 의자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135개 가져갔어요. 좀 더 그때 부수게 해야 됐는데 아이들 또 뛰놀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숫자가 두루 줄어서 웬일이냐 이랬더니 아이들이 오다가 차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시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는 이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이들이 올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조제라고 지금 목사가 되는데 우리 조제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5층 건물에 뭐 3, 40m의 긴 큰 아파트 어떠냐고. 그때 비어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그래 뭐 얘들이 저를 큰 목사로 봤는지 그래 크게 기도해라. 뭐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고 알아봤더니 국영 도로공사 부지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조제 어부 아버지하고 3명이 갔는데 그날따라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전세 체제에 어떻게 우리도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와줄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그 건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가톨릭에도 큰 땅을 줬는데 오늘 원하면 바로 주지 이래서 바로 부사장 시켜가지고 땅 줘! 그래가지고 7,000평을 그냥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를 받았습니다. 폐차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예배를 보러 갈 때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리냐면 호텔에서 음식 찌꺼기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따뜻한 밥을 먹고 오는데 아이들은 말이죠 음식 쓰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도 애들이 먼저 가는 것은 쓰레기통을 뒤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러한 청소년을 하나님 복음의 일꾼 삼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죠. 땅은 있는데 이래 저희들이 지을 여건은 없고 그런데 아내가 컨테이너 하나 사면 얼마나 쉽게 아이들 춥고 또 덥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막 알아보려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거기에 인스펙터들이 많아가지고 부두에 일하는 인스펙터들에게 물어봤더니 검사관들이 어디에서 컨테이너 찾나고 항만에 부두에 널려 있는데 너 항만청장 알지 않냐 이야기해라. 그걸 몰랐네 이래가지고 기도시키고 오래간만에 항만청장님을 만나러 비냐시를 갔습니다. 웬일이야 오래간만에 왔다고 그래 어떻게 하는 일 잘 돼가냐고 2층도 빌려주시고 복도도 하게 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7,000불을 주셔가지고 컴퓨터실도 해라고 도와주셨던 분인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갔더니 저는 속으로 하나님 두세 개 값싸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청장님께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그래 뭐 하려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몇 개가 필요하냐 그만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제가 2개 생각했다 20개가 필요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서류를 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2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23개를 했습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20개를 처음 주시고 그 다음에 20개를 더 줬어요. 40개를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옮기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또 운송회사 이 국영 운송회사에 찾아 기도해라. 우린 가직은 기도뿐이. 그래서 기도해서 벨로조 사장님에게 항만청에서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분이 무상으로 불도자며 기중기며 트럭이며 다 옮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교회 개척과 사역자 공동체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35명 청소년을 데리고 제가 고아원을 사역자 공동체로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의 교회론으로 부흥하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론으로 교회 사역을 진행해서 600명 청소년들이 출석하고 주일학교 3,800명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초중고등학교를 350명, 700명, 1800명, 3500명, 5000명으로 학생사역으로 교장으로도 성장케 사역하며 성장케 되었습니다. 10대였던 우리 청소년 공동체 사역자들이 32년 선교를 하면서 지금 50이 되었습니다. 1세대는 50, 2세대는 40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팀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년 앙골라 사역으로 13개 교회와 초등학교 1개, 초중고등학교 1개 사역을 양육한 제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또 저처럼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두 가정 6명 싱글 제자들을 선교사로 데리고 포르투갈 말을 쓰는 모잠비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앙골라 선교사들이 만 20년의 선교를 이제 19년, 18년 차로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앙골라 사역보다 3배로 성장하여서 모잠비크는 42개 교회와 2개 초중고등학교 3,000명 학교 사역을 우리 부설 사립초등학교로 우리 다니엘 목사 파송 1호 파송 선교사가 교장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섬겨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잠비크 교회도 앙골라 교회처럼 옆에 있는 에스와티니 나라의 3가정과 1명의 싱글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에스와티니에도 3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가정교회 사역을 15년을 하고 있는데요. 앙골라, 모잠비크, 특별히 모잠비크는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장해서 우리 본부교회, 저희가 메인 담임 목사로 분리개척을 한번, 우리 지세포교회도 지세포제일교회 분리개척한 것처럼 저희들이 15개를 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중에 8개는 또 지교회를 열어가지고 손자교회들이 8개가 또 있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도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목장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목장이 성장하면 또 목장이 나누어졌어요. 또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이 목양자로 이렇게 제자들로 성도님들이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중심교회 우리가 15번 이렇게 했는데도 메인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퍼주어도 또 성장하고. 그래서 1세대가 처음 1세대를 원형 목장이라고 그러면 또 분가해가지고 2세대가 3개, 3세대 목장이 지금 26개, 4세대 목장이 29개, 5세대 목장이 21개, 6세대가 코로나를 돌파하고도 우리 코로나 때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목장도 다 모였습니다. 코로나도 돌파해 나가면서 계속 분가해 나갑니다. 금요일 우리 초원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 우리 루시아 우리 목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요. 얼마나 말씀은 잘 이해하고 이분은 7번 분가를 했어요. 7번. 또 목장 나누어주고 아무튼 우리의 온 성도들이 다 목양하면서 청소하면 누구냐 묻으면 목사님 저 제자 묻습니다. 당신 제자 누구냐? 저 제자. 어린아이부터 우리는 다 목양하는 그런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적으로는 1살, 3살 때 어린 자녀들이 앙골라에 들어와서 말라리아로 설교하는데 죽어가는구나 하는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요. 강도들이 아파트에 총을 막 쏴대서 아내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서 총알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막 그런 어려움, 건강에 여러 가지 도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평강으로 지켜주셨고 이 교회론의 레마를 선교적 교회론과 부흥하는 교회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말씀의 교회론, 지상대명령의 교회론을 저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지서페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거리전도에서 만나서 32년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 제가 1호 파송 선교사로 제가 담임 앙골라 목회할 때 보내었던
이 다니엘 목사의 간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찌개바 목사입니다. 18살 때 정 목사님의 거리전도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 목회자 양성 공동체에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 목사님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정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해서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정 목사님의 32년 제자로 지금 50살입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 파송해 주신 모잠비크 선교사로 2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의 가정에 큰 공포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복면을 한 7명의 강도들이 각기 총을 들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리미를 벌겋게 달구어 저의 엉덩이를 5번 찢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다시 벌겋게 달구어 등을 찢었는데 살점이 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다리미를 뗐을 때 그 살점이 다리미에 붙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달구어 찢은 그곳을 찢었고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찢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성폭행하고 우리 모두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들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입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그때에 7명 중에 1명이 그들을 막으면서 이 목사는 이 지역에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이 집에 들어왔다. 이 목사를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라면서 아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저희들의 죽음을 막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싸움이 있었고 2시간 이상 저희들을 괴롭힌 후에 컴퓨터 등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저는 아내가 선교지 모잠비크를 떠나 앙골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잠비크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모잠비크를 떠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저희들은 온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온 교회는 저희들 위해 모두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아프리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해 되었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다니엘 목사의 장남 또니는 생물학과 대학을 마치고 아버지처럼 마다가스카르라고 그곳에 파송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